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말씀 말라기 3장 16절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영혼이 영혼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의 영혼의 둥지를 트신 여러분들은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마음이 많이 딱딱해져 있는데,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이 흔들리고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든든하고 안정되게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의 둥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주님 우리가 누리면서 또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딱딱하고 어둡고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그리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 만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영혼의 둥지를 튼 귀한 내병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한 은혜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황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의 기도, 이 기도문은 우리 평생의 기도문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준비를 많이 해도 넘어질 경우가 많고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와 이별과 질병과 또 늦어지는 인생과 그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고 넘어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어져 갑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책 몇 권 읽고 인터넷 보고 알게 되는 정보, 그런 지식의 단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 인생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내 몸과 마음에, 그리고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학력과 경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내 인생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감정,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내 머리로는 지금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요, 싫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 이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속에 형성된 이 감정들을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아시고 싶으십니까?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강건한 속사람은 우리의 성격을 독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이루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에베소서 1장 23절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문맥상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은 우리 교회의 39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40주년 부록이에요. 청년의 틀을 넘어서서 이제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과 우리가 가지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주님께 속한 것들은 주님의 전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들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곳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신실하심.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같은 에베소서 5장 18절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충만함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능력과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종과 주인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소원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상황이 생기고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과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어떤 사람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것 이전에 나를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이 기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안 해도 미움과 거짓이 일어나고요, 시기와 다툼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고집스럽게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길이. 그리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높이,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그리고 비록 제대로 못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사랑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사랑의 깊이죠, 깊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일은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일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들으십시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3장 읽으면 축복받는다, 하루에 성경 5장 읽으면 자식 취직 잘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몰라.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돌아다니기만 하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없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영화에서 봤던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인생 철학대로,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내 기분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붙들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실제적인 접근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은 좋아요. 예수님 충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손에 잡히십니까? 이 말이, 이 말씀이 손에 잡히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도대체 뭐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24시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 손에 잡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계속 읽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다 가졌습니다. 다. 그렇죠? 왕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사랑받아야 돼요. 2등으로 사랑받으면 안 됩니다. 천천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사울은 만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이에요. 너무 원했는데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잖아요. 그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안 저래야지. 나는 아내와 잘 살아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결심을 했는데 이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같은 직장에 아랫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실력도 나보다 못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생기고 자식들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너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가졌다니까요. 다. 아내와의 따뜻한 관계 빼고는 다 가졌다니까요. 내 삶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그것 하나 없으면 괴로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악수를 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 다윗을 주목하면 안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없는 것 하나, 이 결핍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윗을 이긴다고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 또 등장할걸요. 다윗을 이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글자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 다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그 자리,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자리,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결핍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과 아내를 계속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라고요. 다윗도 그냥 두시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냥 두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자기 집안 아니라고 이 문제를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때에서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썩이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주목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주목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을 사랑할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핍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돌아옵니다. 비우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를 찬송이 210장인데요. 이 찬송가 21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넘쳐. 이게 제 소원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있는 거 없는 거 막 박박 긁어서 설교 준비하지 말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억지로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들 앞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까, 이 훈련을 하고, 어떤 불편한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내 기분과 내 인생 철학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붙들고, 그리고 내 결핍과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1절 2절 부르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능으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길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능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처리할까?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여러분, 우리 훈련합시다. 나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새겨진 나만의 인생관, 나만의 이 감정에 종로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붙들어 보십시다. 내 결핍의 자리, 내 짜증의 자리, 내 분노의 자리, 내 외로움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 보십시다.
다윗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 얄미운 다윗 주님께 맡겨두세요. 그 대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마이 웨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의 해결과 어떤 관계의 처리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예배나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봉사를 할 때에도, 그리고 같이 놀러 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시간을 가지든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것이다, 교회가 교회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나의 다윗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멋지게 살아가는 영혼들로 변화시켜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캠퍼스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훈련하시어
국내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영적인 발전소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하시는 교회, 마음 놓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섬겨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연약해지는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고독과 염려와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후배들이 잘 이어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 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